오늘도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성령께서 감동하시어 큰 은혜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이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어떤 부자의 청지기로 있던 사람의 일을 들어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교훈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12 제자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전체를 여기에다 포함시켜 말씀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제외되었습니다. 그 말은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과 행사에 모든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도 보고 권능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는다면 그 구원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3년여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보고 참여하였습니다. 아마 이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에도 이 가룟 유다가 그 전도대 일원으로 활동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그의 영적인 눈은 감겨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믿은 적도 없고 입으로 시인한 적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죠.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보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그 입장에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그의 눈은, 영적인 눈은 감겨 있었는가? 참 이것은 비밀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느 것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여 우리 주님께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적을 다 주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남이 내게 가르쳐 줘서도 아니고, 이걸 내게 믿도록 내 마음 눈을 열어 주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일은 아주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 일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격적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런 믿음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자신의 힘이 떨어지면 이 믿음도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 넘어질지라도 우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은 그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약에 빠져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격을 반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인격은 연약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이제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목 속에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처럼 여종 앞에,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연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하였노니,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여 놓았노라.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넘어지고 연약했지만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모든 자들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우연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우리는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지역,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 살든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또한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든 어느 지경에 있든지 그 관심이 성경대로의 구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얻는 일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 긍휼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드디어 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그 속에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늘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듯이,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날마다 듣듯이 정말 천하 모든 것을 다 우리 소유로 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택하시어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언제부터 예비하시는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치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역사상 유토피아를, 정말 유토피아,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주 영화롭고 아주 대단한 이런 유토피아를 상상한 그런 그 시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한 유토피아, 그런 세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동양에는 무릉도원이라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너무너무 아주 복된 그런 세계가 없을까라고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여전히 사람의 수준, 이 땅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비한 것은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과 그 나라와 그 영예를 걸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전에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수준, 철학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철학이 누구예요? 니체는 아무르파띠라고 해서 초인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초인은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초인이에요. 또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나름대로의 최고의 그 경지에 오른 인간상을 생각하는데 그런 인간상을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인문학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그 말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철학의 수준을, 사람의 지혜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소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너무나 큰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일을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지혜와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일은 오직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런데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 정말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들어도 정말 위로에 충만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1차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일은 정죄감이 일어나요. 정죄감. 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듣고 읽으면 왜 정죄감이 일어나는 거 아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대본에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이끌고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진리와 그 거룩하심과 그 공의로우신 그 영광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죄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 죽을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그 영광 앞에 설 때 느끼는 정서적인 그 느낌은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움과 낙담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찬미 드리는 그런 성전에서 그런 놀라운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아주 기뻐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 그랬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거하면서, 자기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정죄감이 일어나요. 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그 영광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는, 깜깜한 밤에는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옷의 더러움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 더러움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한 대낮에, 환한 조명 아래 그 옷을 입고 가면 그 옷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제1차적인 정서는 일단은 두려움이고, 일단은 좌절감이고, 일단은 낙담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자, 그리고 누가복음 5장 4절에 베드로가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말씀을 마치고 쉬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어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꿈은 무엇입니까? 만선의 꿈에 만선의 꿈. 만선의 꿈을 이루면 쾌대를 부르고 정말 아주 그냥 뭐 너무너무 기뻐, 춤을 출 듯이 기쁘죠. 그 만선의 꿈을 꾸고 항구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뭐 고기를 잡은 것이 그 전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러나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누구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그 물 속에는 고기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에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했더니 일어난 그 놀라운 일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베드로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지금 고기 잡은 만선의 기쁨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이런 깨달음이,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 이 세상 살다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새벽이 온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원한 영광의 새벽이 열려지고 그 사람은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연약해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니. 사도와 우리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런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내가 나를 믿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것이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증거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본성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실상을 보고 정죄감으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체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심정을 가질 때가 많습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날마다 넘어지지? 하면서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가질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런 낙담의 정죄감 속에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망하였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놀라운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주 예수님이 계시고 나의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말 이 복음의 놀라운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죄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정죄감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자비하신 말씀, 긍휼어린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점인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려 함.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정죄하여 그 정죄하고 그래서 그런 위협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누구도 구원하시려고, 그를 정죄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늘 자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영접하셔야 돼요. 어떤 조건으로 영접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성경에 의하면 조건이 없어요. 아니, 조건을 주신다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몇 점이라고요? 0점에 0점, 0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 다 긁어 모아도 0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을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건 아무리 우리 자신이 뭘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필요한 완전 충분하신 조건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기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구원을 위해 힘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내 힘씀에 따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구원의 완전 충분한 조건이었어요.
그러므로 10장 8절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완전한 그 증거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말씀을 이제 듣기 위해서 이제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 대목을 듣는 것도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걸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말씀은 구원신앙의 한 표지로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땅에 살 때 믿음으로 내세의 가치로 살라. 어떤 가치로 살라? 내세.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현실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런 놀라운 그 가치관이 뭔가?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내세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하늘에 간 분들은 그 내세의 영광을 우리보다 먼저 누리러 간 거예요. 자, 그래서 내세의 가치로, 그래서 내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로 진실로 복되게 할 그 가치에 비추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봅시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불의한 청지기.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을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합니다. 자, 그 주인이 바꿀 수 없는 결정을 해서 너 청지기직 이제 그만둬. 그 청지기가 이제 그 주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청지기직을 잃어버릴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무엇인가? 이 청지기가 옳고 청지기가 바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강조점은 이 해석 문제로 주석에서도 이거 불의한 청지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은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이 해석상의 여러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요점은 딱 하나예요. 자, 뭔가 이 청지기를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청지기직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너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낙담하고 발 뻗고 신세 타령만 하지 않고 그 장래를 내다보면서, 이게 문제예요. 자, 뭐를 내다보면서? 장래를 내다보면서 장래 자기를 예비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이 내 증서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50이라 쓰라. 그러니까 자기가 청지기직을 물러나기 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50이라 써.
그리고 다른 얘기에도 얼마 빚졌느냐? 이게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써라. 그래서 다 이렇게 감해줬어요. 그래서 청지기 이걸 그만둔 후에 자기를 영접할 친구들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앞에서도 잘못했지만 이 일도 잘못했어요. 누구 걸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주인 걸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잘했다. 주인 걸 가지고 잘못한 사람을 잘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주석아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는 그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장래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 8절에는 말씀 보세요. 자, 주인의 말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 청지기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고 다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데 그건 참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칭찬해서 그 주인도 너그러워요. 우리 같으면 내 걸 가지고 네 맘대로 했냐고 따질 텐데 이 주인은 좀 너그러운 주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 다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 말씀하죠. 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요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도덕성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지혜를 주목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죄와 그 죄의 형벌과 죄의 오염과 권세와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화롭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도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내용이 너무 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 내세를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늘 거기에 비추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 속에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압박하고 조여오니까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눈이 흐려져요. 저나 여러분이는 자꾸만 눈이 흐려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땅을 쳐다보고 현실 때문에 고통을 하고 그래서 이 현실의 이 압박을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무거워요 짐이 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집을 다 벗겨주지 아니하시고 외적인 그 면에서는 변화도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걸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군가? 예수님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몰라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곧 이 세상 사람들 일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퍽 지혜롭다. 어떤 일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지혜롭다. 아주 주밀하다 이 말이죠. 오늘이라는 기회를 매우 주밀하게 활용하여 내일을 준비한다. 이 세상의 한도 내에서 그래서 오늘날도 국가나 개인이나 이 경제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하기는 한데 이제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 일반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아직 눈먼 자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조건에 대해서만 이 세상의 조건 그 자체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인생의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주 세밀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세밀하고 아주 민첩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은 자들, 얼마나 영화로운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내세를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조건을 위해 주밀한 것처럼 주밀하지 못하고 날마다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기회들을 활용하여 내세와 연관지어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청지기를 그만두기 전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조건과 주의를 가지고 자기 장래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세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내세의 능력을 가지고 현세를 살아야 되는데 현세의 능력에 붙잡혀서 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장래를 지혜롭게 준비한 것처럼 영적인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자, 그래서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세에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영광과 그 가치로 오늘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는 금생에 비해서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 몇 세를 살아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기야 어디 보니까 116세 사는 양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16세 되는 할머니가 116세 지금도 뭐 밭에 나가서 뭘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꿈처럼 지나가는 세월 속에 다 지나가는 게 있잖아요. 100년을 살아도 그 100년이 1000년도 하나님 앞에 지나간 어제같이 경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현세 이 삶의 기간은 아주 짧아요. 그러나 이 짧은 세상인데 왜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가? 영원한 내세, 그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그 내세가 어디서 결정이 되는가? 내세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 청지기가 자기 직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만두기 전에 그 조치를 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내세의 영광, 내세의 우리의 상태가 내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를 아주 깨우치는, 우리가 정말 우리를 각성시키는 놀라운 진실이에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바로 믿고 회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장에 가서 책을 뒤지깁니까? 안 뒤지고 그 전까지 공부한 것에 따라서 시험장에서 그 시험을 치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영광이 결정돼요.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그 삶의 그 모든 조건과 이런 것들이 그냥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만 생각하면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이 땅 자체만 생각하면 헛되고 헛됩니다.
그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나 우리는 이 해 아래에서만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를 넘어 해 밖에 하나님의 영원한 예비한 그 영광의 내세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 그래서 범사에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 깨우쳐져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모든 걸 이룩하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내세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불구덩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자,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 말씀은 불의한 제물, 돈을 써서 내세에 너희가 들어갈 천국의 권리를 사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자, 돈을 써서 천국의 권리를 산다, 돈을 써서 천국의 맨션을 분양받는다 그러면 누가 받겠어요? 돈 많은 부자들 있잖아요. 유명한 부자들. 그 사람들이 받겠어요? 그걸 자기가 있는 돈을 다 줘도 천국의 맨션을 못 사요. 아버지의 처소, 하늘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살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사람들이 천국의 소유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비유적으로 들어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해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 자,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불의한 청지기가 반드시 그 청지기를 그만두고 두면 자기를 영접할 친구들을 불의의 제물로 만든 것 같이 너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죽음의 날이 와서 영원한 내세로 옮겨지는 일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한 지혜를 써서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마음을 두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 가치와 그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고 이 세상에서 모든 생활을 할 때 주어지는 모든 도구를 바르게 활용하라. 그러면서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왜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세상을 뭘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재물만 있으면 세상을 사요. 철로역정에 보면 영혼을 파는 시장에 이렇게 사람이 영혼도 팔아요. 여러분, 재물만 있으면요 모든 걸 사는 게 이 세상이에요. 아니, 세상에 속한 모든 걸 뭘 살 수 있어요? 재물로 살 수 있어요. 재물이 유력적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재물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물질로 어떻게 관리하고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지 중에 하나는 바른 물질관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이 재물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재물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재물이 덧없기도 하고 그 재물을 쌓아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늘어가도 거기에 치심치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재물 자체의 도덕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의 덧없음과 정함 없음과 그 재물이 또 잘못된 방법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이 재물과 연관되어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 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충성하라는 건 불의한 재물에 대한 내 가치관이 바라야 된다. 내세를 향하여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표지 중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 일에 실패하면 영적인 부요가 내게 주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참된 건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니 남의 것이 뭐예요? 여기서 말한 남의 것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게 주어진 것이 다 남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의 이 신체 우리의 몸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데 우리 신체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냈습니까? 우리 스스로 건립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많이 수정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물론 이제 병적으로 하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병적이도 아닌데도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주신 그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의사들이 상당히 바쁜가 보던데. 하여튼 간에 모든 거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여튼 우리가 누리고 쓰는 모든 게 전부 다 원래 남의 것이었어요.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여 우리가 상관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성령께 계신 성전이 전이라고 했죠. 우리 몸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아주 중요한 설교자들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로이드 존스 이 모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하여 주어진 재물에 대한 성도의 자세,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리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했어요. 물질에 대한 관점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재물이 없이 살아가요? 재물이 없으면 못 살아가죠.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불필요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 자체를 벌기 위해 노동하는 것을 악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 이 노동의 가치를 근로의 가치를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마땅한 정당한 근로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것, 여기 보면 남의 것에 충성치 못하면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것은 뭐예요? 남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의 여러 가지 외적인 우리가 사는 모든 그 의식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의 참것, 너희 것을 주겠다. 너희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택하시고 예비하신 이 놀라운 구원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 3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에 대한 이 부요를 깨닫게 해주신다. 물질에 대한 바른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 비유의 아주 요점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주인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재물을 주인으로 삼게 되었대요.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셔요. 재물은 우리의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물질 세계, 이 재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영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 부자 관리 청년 이야기가 우리 복음서에 나오죠.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있는 이 부자, 이 어떤 관리라고 했는데 이 관리는 청년이면서도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 관리는 그다지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래? 영생을 하리까? 이야, 영생의 문제를 영생의 주님한테 와서 묻고자 했으니 어떤 의미에서 외적으로는 잘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되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그 부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면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왜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했는가? 이 사람의 문제는 뭔가?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내 주인을 바꿔야 된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야, 재물. 재물이 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재물이 네 하나님인데
내게 와서 영생을 얻는 문제를 문의하려 왔구나.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바르게 내가 정답을 알고 그대로 영생을 얻으려면 네 주인을 바꿔야 돼. 내 주인은 네 재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자, 그 사람이 28절에 있는 말씀,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게 돌아갔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재물에 관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 재물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을 노동을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재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근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또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 돈을 어떻게 청지기로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했어요.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칼빈주의가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자본주의 정신은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인 것을 믿고 정직하게 노동하여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바르게 청지기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바르게 쓰는 이런 놀라운 이 자본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정신을 칼빈주의가 세웠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버는 청교도들의 영적인 확신과 그들의 경제 생활과의 관계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잘 지적하 있는데,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청교도들은 부지런한 노동, 근면,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해. 또 절제된 생활, 뭐 돈이 있다고 펑펑펑 써지기는 게 아니라 또 노동을 해서 정당한 것을 그 노동의 대가를 벌고 절제된 생활하고 신실한 직업에 대한 소명, 직업에 대한 이 직업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주셨어요. 소명, 그리고 성실성, 믿음의 성실성, 근면, 절제를 구원의 징표로 보았다. 이 베버라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를 물질에 대한 그 사람의 관점과 그 사람이 물질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물질을 관리하고 활용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한다. 로이존 목사님은 아주 그걸 강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물질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는 그 사람의 영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테스트, 시금석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쓰는데 물질을 안 쓰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물질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거기에 그걸 위해서, 그래서 물질을 쓰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고,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 있을 때 그걸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막 근면하고 노동하도록 그 성도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노동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브라질, 그 당시 브라질을 선교를 위해서 칼빈이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그 선교를 근대사회 18세기나 19세기에 많이 한 걸 벌써 16세기 칼빈 때 브라질 선교에 대해서 힘을 썼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진정한 정신, 모든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 내세의 가치를 바라보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바르게 써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누가 주신 거예요?
건강, 여러 은사, 여러 직업적인 그런 놀라운 그 은혜, 하여튼 여러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하루하루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골든데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들어올 때 그 물질을 바르게 잘 관리하고 그 물질을 쓰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얼마나 유익할까를 생각하고 그 물질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면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의 영광의 복을 이 세상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를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것에 충성되는 많은 걸 맡기리라 말씀하시는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